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딤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윗의 인구조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좀 긴 여정이었지만 미국 거쳐서 또 파나마 중남미 집회까지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선교 이렇게 여정을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신학교 고신대 신학과를 딱 1학년 들어갔을 때 거의 20살 나이였죠. 그때 하나님이 그 선교 또 세계복음화 그 뜨겁게 저를 막 흥분시키시면서 저에게 주셨던 그 비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해지기도 했는데, 이번 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 그 뜨거웠던 마음들을 다시금 좀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선교 현장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또 아까 영상 잠깐 보셨는데요, 그 영상 속에 저도 잠깐 나와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보면서 4년 만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4년 만에 전국 미 전역에서 모였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든든히 서 있고 또 많은 후대들이 그 미국의 문화가 점점 마약과 많은 것들로 가득 차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또 중남미 사역을 이제 사역하고 많은 현장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 조금 힘들었어요. 파나마 거쳐서 미국 거쳐서 직항이 없으니까 한국 들어오는데 꼬박 딱 20시간 비행기 안에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비행기 안에 있는지 내려서 걸어가고 있는지 잘 안 느껴질 만큼 어리둥절한데요.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또 중요하게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팀들의 기도 때문에 각 선교 현장들이 힘있게 일어서고 있는 모습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기도 안에서 또 서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새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바리새인은 쓰지 않으셨어요. 왜냐니까 참 대단한 경건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자신만만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는 생명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쓰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땅에는 참 많은 능력이 있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능력 있는 자가 필요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갈릴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냐하니까 세상적인 것들은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있었거든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고 생명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하게 보이는 갈릴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잘하는 거, 내 많은 경험, 지식, 이런 어떤 내 실력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실제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 굉장히 잘한다고 자신하지만 그게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지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오늘 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죠. 내가 이전에 자랑할 만한 것들로 가득 찬 줄 알았는데 이거 다 배설물이고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 내가 자랑하면서 갈 거야. 왜? 그게 시대를 살리고 생명을 살려내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당연히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세요. 그럼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채우셔서 은혜를 부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냥 있지 마시고 뭐 예배 자리에 나오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겠지. 아니요.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가 은혜가 충만케 채워지는, 은혜를 덧입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무엘 상하 이렇게 쭉 거쳐서 오면서 이제 사무엘서 마지막 장이에요. 또 12월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에 사무엘서가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왔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보게 될 건데요.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다윗이 많은 시편을 기록했잖아요. 거기에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만이 내가 승리했고 은혜를 누렸다, 많은 은혜의 고백들, 감사의 고백들, 찬양의 고백들을 남겨놨는데요. 그때가 주로 언제였냐니까요. 광야에서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예요. 어려운 홀로 외로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고 그걸 체험했어요. 근데 반대로 바세바 사건이나 오늘 인구조사 이 범죄함의 사건은 언제 기록된지 아세요? 언제 이 일들이 행해진지 아세요?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성공했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이때 다윗이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죠. 실패를 견디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공을 견디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성공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성공하고 그 성공을 잘 견뎌서 더 많은 응답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성공을 견디지 못하고 성공했을 때 진짜 자기 옛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튀어나와서 결국은 실패하고 무너지는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다윗이 지금 그러하거든요. 참 안타까운 거는 사무엘 상하의 어떤 주인공처럼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보통 역사책이었으면 마지막 장이면 굉장히 미화시켜서라도 아름답게 보통 잘 이렇게 끝났다, 다윗 왕의 인생이 이러했다, 이렇게 좋게 끝날 수 있는데 성경은 성경이에요. 다윗의 마지막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다윗 왕이 높여지는 게 아니고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셨던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으로 사무엘하가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면서 중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나이가 좀 많이 이제 거의 말년이었지만
위험 요소가 다 사라지고요. 권력의 축이 다윗에게 딱 이제 임했던 시간이에요. 이전에 막 반란을 폈던 압살롬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위험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남과 북 모든 나라를 완전 통합하고 주변의 나라들은 전부 다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칠 만큼 힘이 막강해졌고 안정된 나라의 어떤 통치, 그 지금 시간표에 딱 왔을 때 여지없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구조사를 하면서 넘어지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연말에 교회 사역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죠. 우리 많은 장로님들이 수고하셔서 재정도 마무리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그러면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는 어떻게 또 삶을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고백들로 이렇게 뭔가들을 데이터로 정리를 해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장로님들이 같이 함께 나눠서 보죠. 제가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심합니다. 왜냐하니까 제 마음을 잘못 먹으면 이게 교회가 든든해지고 교회가 성장해지고 많은 응답이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을 견뎌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때 흔들리고 무너져요. 그때 이제 뭔가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드러나는 게요, 공로주의예요. 야, 내가 이 정도 좀 잘했네. 야, 우리가 살림을 잘 살아가지고 사역을 잘해서 교회가 이 정도 부흥됐네. 야, 내가 이 정도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예요. 하나님이 그걸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지금 다윗이 딱 그러하고 있어요. 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시면 우리 사역자들이 예배 출석 몇 분이 하셨는지 성도들을 이렇게 숫자를 헤아리세요. 제가 우리 그 헤아린 숫자를 보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일부러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 교회 추석 몇 명이나 하세요?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왜 그게 관심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숫자가 교회의 힘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힘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건데 많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 그래서 야, 작년보다 올해 훨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오셨네. 헌금이 더 많이 늘었네. 그걸 자꾸 들여다보면 거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 뭔가 제 마음도, 저도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좀 잘했나? 내가 좀 열심히 했나? 야, 내가 좀 능력 있나? 완전 착각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인사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딱 그 시점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정말 안정되고 참 뭔가 힘이 이제 딱 실리고 아무도 위험 요소가 없어진 그 상황에 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부하들, 신하들을 보내서 저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 전 지파에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힘이 이렇게 딱 과시되어질 만한 그것들을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지금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오늘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인구 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구 조사를 2번이나 시켜요. 시내산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숫자를 헤아리게 하세요. 그게 민수기예요. 그리고는 그 정탐꾼들이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고 돌잖아요. 그리고는 40년이 마무리되어지고 다시금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민수기 뒷부분에 인구 조사를 다시 한번 시켜요. 이렇게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남아있는지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켜요. 그 인구조사에는 하나님이 그러면 모세는 2번이나 했으니까 엄청나게 야단을 맞았겠네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의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범죄가 아니고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됐던 다윗의 마음의 동기죠. 사실은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쯤 했어. 야, 대단하네. 이전에 다윗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젠가 안정이 되어지고 자기에게 권력의 힘이 축이 탁 세워지고 뭔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때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다니엘 4장에 보시면 바벨론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대왕국을 세웠죠. 제국을 세우고 바벨론이라는 왕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하세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하죠. 거기에 굉장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우셨어. 신불신간에 꼭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고 바벨론이든 로마든 어떤 나라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 되셔. 그래서 함부로 네가 했다라고 말하지 마. 그러면 너가 교만해지는 순간 너의 왕의 자리를 완전히 빼앗고 너를 짐승처럼 완전히 들판에서 기어다니는 인생으로 막 바꿀 거야. 너의 모든 명예를 다 끊을 거야. 그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그 이야기를 들은 뒤에 한 2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 왕궁 위에 딱 올라가서 자기 나라를 살펴보는 거예요. 대단하게 보이거든요. 진짜 대단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고백이에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1절에 보시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엄청 자랑스럽게 야 이게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이걸 한 거야 라고 고백했는데, 이 말이 아직도 왕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 교만한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왕위를 빼앗아 버리고 느부갓네살은 짐승처럼 들판을 헤맸어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지금 다윗이 딱 그 심정이에요. 교만한 어떤 마음이 딱 들었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이 정도쯤 했네, 모든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오늘 9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핵심의 내용이 나와요. 요압을 시켜가지고 9개월 20일 동안 거의 10개월 가까이죠,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복지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이든 노인들은 어떻게 섬겨야 되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챙기지? 이거를 위해서 지금 인구조사를 시킨 게 아니에요. 9절을 보세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의 사람이 50만 명이라. 13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칼을 뽑아서 싸울 수 있는 군사로서 설 수 있는 사람들, 그걸 조사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야 우리나라에 싸울 수 있는 군인이 칼을 빼들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정도나 많아. 야 내가 한 일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내가 남긴 거야. 지금 그거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다윗 되어졌던 그 시간표까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한 번도 숫자를 가지고 전쟁에서 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대강대국을 깨트리고 나올 때도 전쟁하고 숫자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말렉을 만나요. 전쟁에 능한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었지 군대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싸움의 능력으로 보면은요, 도저히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숫자 싸움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그 가나안의 모든 성들을 하나님 다 차지하게 하셨던 때 숫자 싸움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 그 어마어마한 적들 앞에 다 떨어뜨리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숫자, 작은 숫자 300명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뭘 지금 말씀하시고 하는 거예요? 숫자 아니야. 오늘 요압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믿음 없는 요압이, 불신앙 그 인본주의 잘 쓰는 요압도 뭐라고 고백하냐니까요. 왕이요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셔서 응답하실 건데 어떤 이유로 지금 인구조사를 왜 시키려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무시하고 지금 다윗이 막 밀어붙여가지고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힘에 비례해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3m 가까이 되는 키를 가지고 장수였어요. 근데 거기서 승리케 하셨어요. 다윗이 나라를 안정시키는 모든 전쟁에서 숫자 싸움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공의 자리에 잘 나갈 그 시점에 딱 서니까 지금 다윗이 큰 교만함으로 자기 자랑거리를 삼아서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은혜였음을 고백하시고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왔던 모든 것,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건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빼앗겨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이건 감사할 것이지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막 어마어마하게 응답을 받았어요. 막 축복됐어요. 막 성공했어요. 손에 많은 걸 쥐었어요. 자랑하고 싶어져요. 이거는 내가 했으면 자랑거리인데 은혜였으면 이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자랑은 완전 차이죠. 예전에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하셔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했어요. 많은 재산도 쌓았어요. 이걸 천국 가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천국을 곧 가는데 이걸 내 전 재산을 다 금괴로 다 바꿔가지고 싸들고 가서 천국 가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그걸 보따리 싸가지고 천국을 갔어요. 금괴로 다 자기 전 재산을 바꿔서 갔더니 이제 문 앞에서 베드로가 딱 서 있는데 뭘 가지고 오냐고, 세상 거는 못 갖고 오는데 뭘 들고 왔냐고 그랬더니 이거 들고 오는 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그래 보자고 보따리 열어보라고 열어봤더니 금괴가 막 쏟아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여기에서 길바닥 깔 때 쓰는 재료를 왜 들고 왔냐고, 아스팔트 까는 그 재료를 뭐 하려고 그 무겁게 들고 왔냐고, 필요도 없는 거. 천국에서는 금괴, 금덩어리는 다 바닥 깔고 뭐 금기를 만드는 그냥 그런 재료일 뿐이에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참 유명한 예화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받은 게 감사할 거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에 자기는 예전에 그게 정말 자랑거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였지.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에 보시면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야, 너희들 육신적으로 자랑할 거 있어? 나는 너희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거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야. 고백을 해요.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랑을 해요. 이걸 현대어로 좀 바꿔볼까요? 우리의 상황에 나는 모태신앙으로 살았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우리 가문은 모태신앙으로 벌써 3대 4대째 믿음의 뿌리가 엄청 깊습니다. 그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은혜지.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완전 교회의 기둥이고 엄청난 교회에 헌신했던 모태신앙으로 가문의 가문 몇 대를 거쳐서 지금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또 이야기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제가 성경을 참 많이 알고 훈련도 많이 받았거든요. 훈련은 어느 정도까지 내가 훈련을 많이 받은지 아십니까? 그리고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의 지식이 아주 박식합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리고는 절대로 예배 시간에 빠지지도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다 배설물이야. 자랑거리인 줄 알았더니 내가 받은 은혜지. 정말로 어렵게 우상 숭배하던 가정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 야, 내가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의 기도의 배경 속에 자라온 거 진짜 은혜고 감사한 거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나는 정말로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멋진 많은 일들을 헌신했는데요, 그건 다 배설물에 불과해. 진짜 내 자랑거리는 따로 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나 그것밖에 높일 게 없고 찬양할 것 없고 자랑할 게 없어. 정말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 이 땅에서 정말 연약하지만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를 온전한 길로 말씀으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나는 그 하나님만을 자랑할 것 말고는 없어. 그게 참된 자랑이에요. 헛된 자랑은 자꾸 내 거 드러내는 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자랑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반대로 나는 너무 연약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못해요, 안 돼요, 이런 성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참 아끼는 후배 사역자가 있는데 자꾸 그 고백하는, 기준을 엄청나게 세게 높여 해놓고 자기는 교회에 득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고 교회에 걸림돌밖에 안 되고 나는 너무 연약하고 수준도 안 되고 열심도 없고 할 수 없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열심을 가장한, 겸손을 가장한 불신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고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바르게 깨닫는 것은 필요해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겸손과 믿음이 합쳐졌을 때야 진짜 하나님이 높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나는 절대 못해요, 안 돼요, 없어요, 힘들어요, 나는 너무 연약해요, 부족해요.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정답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나를 바라보지만 오늘 또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고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도 뛸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하나님이 이 산업 속에서 나는 참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교회도 세우고 후대도 살리고 제가 올바르게 전도 선교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귀중한 자리에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윗이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우리말로 그때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지 않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최고의 은혜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를 보면요, 사무엘하서 24장을 보면 우리가 조금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죄악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나라를 자꾸 압살롬을 밀기도 하고 자꾸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많이 이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끔 시킨 것처럼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지라. 이 구절이 역대상 21장에 가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언어로 성경은 기록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여기는 사탄이 지금 다윗을 지금 흔드는 거예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성경의 양쪽에 지금 사무엘하와 역대상 21장과 단어 선택이 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조금 큰 눈을 떠서 보시면 지금 다윗의 마음에서 뭔가 자기 자랑할 것들이 꾸물꾸물 올라오는 걸 사단이 그걸 알고 막 부축해서 충동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허락하신 거예요. 딱 욥기에 나온 것처럼 욥이 막 성공했어요. 사단이 이걸 조금만 건드리면 자기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겠네.
그래 하나님 앞에 허락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욥을 좀 건드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가서 그거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가서 해봐 한번. 생명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해서 보내서 가서 욥을 건드렸잖아요. 그 일처럼 지금 굉장히 악한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다윗의 자리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추기기 위해서 일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되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고 중요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해요. 이끌어 가시는데 주로 믿음의 고백, 그리고는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시기도 해요. 그런데 반대편에 악한 자들, 나를 아무 이유 없이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불신자들, 세상 것들로 막 어려움이 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도 허락해 주시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챙기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좋은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동역자들로만 이 일이 구성되어지는 게 아니고 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의 배경이 필요해요. 또 반대로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교회를 허물려고 시험거리를 던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가 막 쪼개지고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손해보시느냐? 아니요,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가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악한 자들의 공격들이 막 들어와요. 우리는 그때 다 낙심해버리고 불신앙하거든요. 그때 큰 눈을 뜨세요. 아니야,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어. 이들을 통해서도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응답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거야.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고백하죠. 어릴 때 세계 보고 말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온 세계를 너에게 다 붙일 거야 라고 꿈꾸게 하셨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형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 악한 일. 그런데 요셉이 하는 고백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런 어떤 많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악한 자들의 공격, 막 여러분들을 막 건드리고 오해시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들의 막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나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겼어요. 질병이 왔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포기치 않으세요.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리고는 저는 이번에도 잠깐 이렇게 포럼을 하는 중에 어떤 교회가 굉장한 교회에 어려움이 왔어요. 교회가 쪼개질 만큼,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갈 만큼 교회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시험을 잘 넘어서고 남아있는 자녀들, 젊은 청년들이 그 교회가 어려워지는 모습들을 보고요, 중직자들과 손을 똘똘 붙잡고 완전 하나가 되어져서 이전보다 교회가 워낙에 더 힘있게 딱 세워지는 모습들을 확인했어요. 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자들의 공격이라도, 악한 자들의 방해라도 하나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흐르는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에 격동시키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은 게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시면 내버려 두사 이 말이 단어가 나와요. 막 사람들에게 정욕의 욕심이 나오고 뭔가 막 속에서 불신앙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이게 격동시키다, 충동시키다, 이 단어와 연결이 되어져요. 어떤 이미지냐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풍선 하나에 바람을 막 집어넣었어요. 부풀러 올랐어요, 풍선이. 그리고 입구를 딱 이렇게 끝을 막고 있으면 풍선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손을 딱 놔버려요. 어떻게 돼요? 우리 옛날에
저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막 이렇게 데모할 때 보면요, 지랄탄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신없이 이리저리 막 다니는 거, 저는 직접 그걸 몇 번 봤어요. 풍선 입구를 딱 놔버리면요,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바닥에 그냥 툭 떨어져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며, 잠깐 다윗의 마음에 막 자기 자랑할 게 막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잠깐 놔두신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그랬더니 여지없이 무너져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쓰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딱 붙잡아 주시죠.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거의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가 보는 것, 듣는 거, 말하는 거, 느끼는 거, 특히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해요. 왜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교회에 막 붕대어지는 모습, 교회에 좀 좋아하는 모습, 제 사역을 통해서 뭔가 막 열매 같은 게 보이면 자랑하고 싶은 게 생기거든요. 제 마음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딱 놔버리면 내 욕심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제가 찬송 같이 불렀던 거예요. 우리는 연약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나를 붙드시네,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여러 불신앙들도 올라올 수 있고 막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큰일 나요. 그렇죠? 좀 잘 나간다 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떠나지 않고 은혜에 사모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일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다윗이 범죄해서 넘어졌는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악한 자들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 실수와 내 범죄함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섭리 속에 집어넣으셔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지금 다윗 왕이 아라우나, 다른 성경에는 오르난이라는 단어로 쓰여요. 같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다윗의 범죄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죄악이 간영해서 7만 명이라는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재앙이 임하고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오르난이라는 그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빨리 번제를 드려. 그럼 이 문제 해결하고 재앙이 그칠 거야. 다윗이 그 범죄함 때문에 얼마나 급했던지요, 찾아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땅을 사요. 근데 그 땅이 결국은 어떤 땅으로 바뀐 줄 아세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땅이 돼요. 성전 짓는 땅이 되어져요.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이 재앙을 막을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세대에 재앙과 모든 죄악을 해결해내는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성전으로 바뀌어요. 이 성전이 건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신약으로 와서는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져요.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느냐?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 너 자신에게, 연약한 너에게 집중하지도 말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께로 집중해. 하나님이 완벽한 구속의 역사 속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예요. 얼마나 은혜인지요. 우리가 조그마한 실수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점수 매겨서 우리를 벌하기 시작하면 나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죽을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약함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품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세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괜찮아, 이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바라보면,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면 너를 완전히 살려내는 하나님의 길을 내가 마련해놨어. 이스라엘의 범죄와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치 않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힘이 빠지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탁 붙잡고요, 오늘 내가 혹시 넘어져 있더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은혜를 사모하고 새로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2023년 참 어려웠던 시절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의 고백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축복의 또 한 해가 시작되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마음껏 새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닌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또다시 우리의 삶에서 연약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축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